말이야. 그 내려왔더니 그 모습과 다르게 산 밑에 그 세상은 어떻게 돼요? 귀신 들린 세상이야. 악한 세상이라고요. 귀신 들린 모습의 세상을 보여준 거야, 대조적으로. 그래서 제자들과 율법학자들이 그 서기관들과 변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자들이 집중해야 되는 것이 뭐예요? 병든 아이를 고치는 거야. 고치는 게 목적이에요. 근데 제자들이 서기관들과 논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어디서든지 이렇게 딴지를 거는 사람들이 있어. 딴지를 거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과 상관없이 우리가 집중해야 할 일들이 있는 거예요. 어쨌든 우리는 남들하고 논쟁하고 옳고 그름을 두고 싸우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존재들이에요. 이 점을 명심하시고 마가복음 9장 16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너희는 그들과 무슨 논쟁을 하고 있느냐? 아멘. 여기서 너희는 누구예요? 너희는 제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자들하고 지금 서기관, 율법학자들이랑 싸우고 있었다고 얘기해요. 그 논쟁을 벌이고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제자들을 얘기하는 거야. 그들은 누구라고? 율법학자하고 서기관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서기관들하고 논쟁을 벌이고 있는 거야. 무슨 논쟁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당연히 그 귀신 들린 아이 때문에 지금 논쟁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너희는 왜 논쟁을 하고 있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왜 기도하지 않고 병든 아이를 고치지 않고 싸우고만 있느냐? 하고 물으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9장 17절에 무리 가운데 한 사람이 대답하였다. 선생님,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습니다. 이 아이는 말을 못하게 하는 귀신이 들려 있습니다. 어디서나 귀신이 아이를 사로잡으면 아이를 거꾸로 드립니다. 그러면 아이는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몸이 뻣뻣해집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제자들에게 그 귀신을 내쫓아 달라고 했으나 그들을 내쫓지 못했습니다. 아멘. 무리 가운데 한 사람, 이 한 사람은 이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예요. 그죠? 이 아버지가 나온 거예요. 앞으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18절의 이 내용과 상황을 보니 대충 이래요. 예수께서 베드로하고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갔다가 내려와 보니 제자들과 서기관들이 논쟁을 벌이면서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와서 고쳐달라고 부탁을 한 겁니다. 부탁을 했더니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온 거죠. 그죠? 소문을 듣고 온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안 계신 거야. 안 계셔서 제자들이 대신 그 병을 고쳐주려고 했는데 병이 치료를 못했습니다. 병이 안 고쳐지는 거예요. 근데 이 일이 있기 전에 제자들이요, 예수님께서 보내요. 그래서 악한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부여를 해줍니다. 이 제자들한테. 그래서 2번이나 병든 자들 치유를 해준 경험이 있어요. 이 제자들이. 그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7절입니다. 그리고 12 제자를 가까이 부르셔서 그들을 둘씩 보내기 시작하였는데 그들에게 악한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셨다. 그리고 그들에게 명하시기를 길을 떠날 때에는 지팡이 하나 밖에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고 빵이나 자루도 지니지 말고 전대에 동전도 넣어가지 말고 다만 신발은 신되 2벌 옷을 가지지 말라고 하셨다. 또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어디서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그곳을 떠날 때까지 거기에 머물러 있어라. 어느 곳에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않거나 너희의 말을 듣지 않거든 그곳을 떠날 때에 너희의 발에 묻은 먼지를 떨어서 그들에게 증거로 삼아라. 그들은 나가서 회개하고 선포하였다. 그들은 많은 귀신을 내쫓았다고 얘기 나오죠. 귀신을 내쫓으며 수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서 병을 고쳐주었다. 아멘. 그러니까 병을 고쳐주기도 하고 귀신도 내쫓았어. 이 제자들이. 그러니까 그 경험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으쓱하겠어요. 자신감도 있었겠지. 한번 해봤잖아. 경험해봤잖아. 되네. 나한테 그런 권능이 있네. 이렇게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악한 귀신을 제어해서 병을 고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왜 제자들이 병을 못 고친 거예요? 어쨌든 과거에 그 기억을 기준으로 해서 병을 치료하는 경험을 했어요. 그죠? 했습니다. 그래서 병이 든 아이의 아버지가 아이를 데리고 와서 이 아이의 병을 치료해 주세요라고 했더니 이 제자들이 얼마나 자신감이 넘쳐요. 그죠? 내가 경험을 해봤으니까.
할 수 있다고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까지 것쯤이야 2번이나 경험했으니까 능히 고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죠? 그런데 고치지를 못한 겁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과의 대화가 이어지는 거예요. 9장 19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아,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어야 하겠느냐? 내가 언제까지 너에게 참아야 하겠느냐? 아이를 내게 데려오너라. 아멘. 예수님이 믿음 없음을 꾸짖는 거야. 믿음이 없다고 꾸짖으셨어요. 그 뒤에 나오는 내용이 9장 22절입니다. 귀신이 그 아이를 죽이려고 여러 번 불 속에도 던지고 물 속에도 던졌습니다. 하실 수 있으면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십시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할 수 있으면이 무슨 말이냐? 믿는 사람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아이 아버지는 큰 소리로 내가 믿습니다. 믿음 없는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아멘.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믿습니다. 믿음 없는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게 말이 앞뒤가 안 맞아. 그죠? 내가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내가 믿는데 믿음 없는 나를 도와달래. 믿음이 있는데 믿음 없는 나를 도와달래. 이 말이 안 되는 말이잖아요, 이게. 그죠? 번역을 잘못한 건지 말이 이렇게 나와 있어. 그죠? 내가 믿는데 믿음 없는 거 나를 도와달래. 네. 로마서 1장에 보시면, 1장 17절에 보시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되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그러니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대. 그러면 앞에 믿음이 있고 또 뒤에 믿음이 있잖아요. 그죠? 이게 돼 있어요.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이거 같은 거의 맥락이에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죠? 그러면 앞에 있는 믿음과 뒤에 있는 믿음은 다른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 맥락으로 보면 그렇잖아요. 믿습니다. 나의 없는 믿음을 도와주소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러면 앞에 믿음하고 뒤에 믿음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은 믿음에는 최소한 2가지의 종류의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죠? 2가지의 종류의 믿음이 있는 거야. 내가 믿습니다 하고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이러면 믿음에는 최소한 2가지 이상의 종류가 있는 것이 확실해. 그죠?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내가 믿는데 없는 믿음을 도와달라고 하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해달라고 하는 게 그게 무슨 앞에하고 뒤에가 믿음이 2 종류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귀신 들린 아이의 얘기는 마태, 마가, 누가에 기록되어 있는데 어떤 복음서보다 이 마가복음에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원어를 보거나 이제 영어를 보면 영어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내가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렇게 적혀 있는데 이제 없는 믿음, unbeliev라고 얘기하거든요. unbelieve. 없는 믿음이라고 적혀 있어. 없는 믿음이라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성경에는 믿음 없는 것이라고 적혀 있는데 원어나 영어에는 없는 믿음이라고 적혀 있다고요. 없는 믿음. 네, 그러면 그 없는 믿음으로 해서 읽어보면 주여 내가 믿습니다. 나의 없는 믿음을 도와주소서 채워주소서 이런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예수님을 믿어. 예수님을 믿습니다. 믿어요. 그런데 자신에게는 없는 믿음이 있어. 없는 믿음이 있으니까 그 없는 믿음을 도와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세요. 이렇게 읽으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이렇게 읽으면 말이 안 돼. 근데 내가 믿습니다. 나에게 없는 믿음이 있는데 도와주세요. 다른 말로 하면 채워주세요. 이렇게 하면은 말이 돼요. 그죠? 앞뒤가 맞아. 그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앞에 믿음은 아버지의 내가 믿습니다 하고 같은 믿음이야. 같은 믿음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할 때 그 믿음은 아버지의 내가 믿습니다 하고 같은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내게 믿음이 있어요. 그런데 내게 없는 믿음이 또 있다는 거야. 없는 믿음. 나에게는 없는 믿음이 있으니 도와주세요. 이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좀 이해가 가시죠? 네.
하박국 3장입니다. 3장 17절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갈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무리에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외양간이 있는데 외양간에 소가 하나도 없어. 소가 하나도 없어요. 그 다음에 소출이 없다는 건요, 벌이가 없다는 거예요. 돈이 없다는 거예요. 매달 들어오는 돈이 없다는 거예요. 돈이 없어. 돈도 없고 소도 없어. 그리고 먹을 것도 없는 거야. 완전히 이제 굶어 죽게 생긴 거잖아요. 그죠? 먹을 것도 없어. 그런데 여호와로 인해서 즐거워한대. 그게 얼마나 위대한 믿음이에요. 당장 우리는 먹을 것도 없으면 주님 먹을 거 달라고 해서 막 괴롭다고 외치고 돈이 수급비 한 달만 안 나와도 그냥 막 죽겠다고 소리 지르잖아요. 우리는요. 그렇잖아. 월급 한 달만 안 나와봐. 은혜야. 한 달만 수급비 안 나와봐. 그럼 어때? 완전히 절망적이지. 즐거워할 수 있어. 이렇게 하박국처럼 기뻐할 수 있어. 이게 대단한 믿음이에요. 그죠? 대단한 믿음. 근데 뭐 월급이 없으면 소라도 잡아먹고 뭐 잡아먹을 게 있으면 되는데 소도 없어. 뭐 먹을 게 진짜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런데 여호와로 인해서 난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여호와로 인해서. 그죠? 그러니까 하박국은 정말 대단한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그렇게 되기 싫잖아. 그죠? 그렇게 되기 싫어. 우리는 하박국 같은 저는 그런 믿음이 없어요. 저한테는. 그래. 내가 열심히 일하는데 회사에 돈이 없어서 월급을 안 준대. 내가 열심히 일했는데 회사에 돈이 없어갖고 월급을 안 준대. 그게 내가 소출이 없는 거거든요. 내가 아무리 노력해. 내가 아무리 일을 해서 하려고 해도 먹을 게 없는 거야. 대가가 없는 거야. 그럼 억울하지. 당장 억울하고 막 분신 막 자살하고 막 노조 막 이러다 지금 삼성에서 어땠어요? 회사에서 돈 잘 버니까 돈 더 달라고 막 데모하잖아. 그죠? 이런 세상인데 월급이 안 나오면 어떻게 돼요? 난리 나는 거지. 그죠? 그런데도 하박국은 그런 상황에서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한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큰 믿음입니까, 이게.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렇게 동일한 믿음을 요구한다면요, 어떻게 돼요? 하나님, 잠시만요. 제가 좀 돈 좀 번 다음에 조금, 좀 먹고 살만 하면은 그다음부터 내가 믿을게요. 우리 그런 얘기 많이 들죠? 안 믿는 사람들. 그죠? 내가 조금 더 즐기고, 좀 더 많이 부자 된 다음에 그다음부터 믿을게요. 내가 회사 여기 열심히 잘 다니고 있으니까 여기 잘 돈 많이 번 다음에 그 다음에 갈게요. 나중에 죽기 전에 가면 되는 거 아니야. 그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런 얘기 많이 해요. 그 다음에 믿을게요.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보통. 사도 바울은요. 학자야. 그죠? 학자고 연구자야. 그죠? 근데 학자들에 의하면 피부병이 있다고 했어요. 피부병. 그죠? 피부병이 있어. 그 다음에 감옥에 갇혀 있어. 근데 감옥이 지금처럼 막 맛있는 영양가 있는 콩밥 나오고 막 그런 데가 아니에요. 이 당시에 그 감옥은 동굴 같은 데다가 가둬놓는 거야. 그래서 바닷가에 있는 동굴에다가 가둬놔요. 그러면 이렇게 찾고 우리 무슨 무협지나 무슨 서부 영화 보면 많이 나오잖아요. 동굴 안에 이렇게 쇠사슬 같은 거 걸어놓고 묶여 있는 거 봤죠? 그런 거 보잖아요. 그렇게 묶어온다고. 그러면 민물이 들어와. 민물이 되면 물이 확 차오를 거 아니에요? 그러면 바울은 키가 작아요. 키가 작아서 물이 막 여기까지 막 올라찬다고. 목까지. 그러면 살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럼 그 바닷물을 안 마시기 위해서 막 이렇게 올라갈 거 아니에요. 이렇게 감옥 생활을 한 거예요. 매일매일 민물이 들어올 거 아니야. 매일매일. 이 생활이 매일매일이야. 매일매일. 묶여있는 것도 힘든데 매일매일 그렇게 목숨과의 사투를 벌여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서 감옥에 있는 거야. 그럼 얼마나 이게 힘들겠어. 그죠? 근데 바울은 어떻게 돼요? 그 감옥에서 주님을 찬양하면서 담대히 견뎌나가는 거예요. 쉽지 않죠? 쉽지 않아. 은혜야, 방 안에서만 계속 있으라고 해봐. 그것만 해도 쉽지 않지. 밖에 안 나가고 방 안에만 있는 거. 이렇게 묶어놓지 않고 막 이렇게 막 물이 이렇게만 안 하더라도 집 안에만 맨날 같이 있으라고 해봐. 그거 얼마나 힘들어. 그것만 해도 힘들잖아. 찬양이 나와 거기서? 찬양이 나와요? 안 나오지?
안 나와? 명석이 한번 갈아 넣어볼까? 한번 한 달만 방에다가 찬양이 나오나 안 나오나? 매일 방에서 찬양 들어오나? 그때 썼던 얘기들이 옥중서신이에요. 거기서 빌립보서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4절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 있을 때 빌립보 교인들한테 이런 편지를 쓴 거야. 기뻐하라고. 항상 기뻐하라고 이렇게 편지를 쓴 거야. 자기도 기쁘다고 하면서 있을 수 있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이 괴로운 상황에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항상 기뻐하라고 편지를 쓴 거라고 이게. 우리는 그냥 읽고 만든 거지만 감옥에 있으면서 이렇게 쓴 거예요. 그죠? 감옥 안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고난 가운데서도요, 빌립보 교인들에게 아무 염려하지 말고 기뻐하라고 이렇게 편지를 적은 거라고요. 사도 바울이나 하박국에게 있는 믿음은 저하고는 달라요. 여러분들은 어쩔지 몰라. 여러분도 훌륭한 사람들이 어쩔지 모르지만 저하고는 달라요. 저는 그런 믿음은 없어. 제가 사도 바울과 같은 상황이었으면요, 저는 빌립보 교인들한테 어떻게 얘기해요? 절 위해서 좀 기도 좀 해달라고. 나 너무 힘들다고. 나 너무 괴로워요. 여기 나갈 수 있게 기도 좀 해달라고. 그게 부탁을 하지, 오히려. 그잖아요? 나 지금 너무 고난 가운데 있고, 나 너무 어려워요. 날 위해 이 모면해달라고 기도 좀 해주세요. 이렇게 요구하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요구하지. 나도 나 같아도 그렇게 요구할 것 같아. 그래요. 그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전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 몸에 가시가 있어. 병이 있단 말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은혜가 족하다는 말씀을 다 듣고는 믿음의 삶을 계속 살아나가요. 그죠? 사도 바울은 분명 하나님을 믿어요. 그죠? 하나님을 믿어. 전지전능하심을 믿고 모든 것이 은혜임을 다 믿습니다. 다 믿어. 그런데 그런 고난과 고통 속에서 기뻐하면서 그 믿는 믿음, 그 다른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야. 다른 믿음. 네. 사도 바울의 그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요, 나하고 별반 다르지 않아. 여러분하고도 별반 다르지 않아. 은혜하고도 별반 다르지 않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지, 은혜야.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잖아. 그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거 믿어, 안 믿어, 은혜야? 믿지? 믿어. 다 믿어요. 그 믿는 믿음은 사도 바울이나 은혜의 믿음이나 저의 믿음이나 여러분이나 믿는 사람들에게는 누구에게나 똑같다는 거예요. 그건 누구나 똑같아. 이것은 누구에게나 구원을 주는 믿음인 거예요. 이게. 아멘. 이 구원을 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믿음, 두 번째 믿음, 그 믿음이 이제 사도 바울과 우리하고는 다른 거야. 그 두 번째 믿음이. 그 믿음에는 큰 믿음이 있고 작은 믿음이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믿음에는. 이 아이의 아버지는요, 예수님을 믿어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아들을 데리고 여기까지 온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여기까지 온 거 아니야. 그죠? 그 예수님을 믿어. 그 다음에 있는 사도 바울의 그 모진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그 다른 차원의 다른 종류의 그 믿음이 지금 이 아버지에게는 없는 거야. 그래서 그 없는 믿음을 도와달라고 하는 거야. 우리는 그 믿음이 약한 거예요. 그 믿음이. 저는 그 믿음이 약한 겁니다. 네. 구원을 주시는 1차원적인 예수님에 관한 믿음, 구원을 주시는 그 믿음은 나나 여러분이나 사도 바울이나 그 유명한 루터나 칼빈이나 모두 똑같아. 그거에 높낮이가 없어. 다 똑같아. 구원을 주시는 그 믿음은. 그런데 이것을 베이스로 해서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그 믿음이 다른 거야. 거기가 다른 거예요. 그럼 여기서 아버지가 도와주소서, 나에게 없는 믿음을 도와주소서 하는 것은, 그러니까 이 아버지에게 그 없는 믿음이라는 것, 그건 이제 다시 한번 얘기해 드릴게요. 마가복음 9장 28절입니다. 예수께서 집 안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따로 그들에게 물어보았다. 왜 우리는 귀신을 내쫓지 못했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이런 유는 기도로 내쫓지 않고는 어떤 수로도 내쫓을 수 없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종류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다. 기도는 나의 소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는 헬라어로 프로슈코마인이에요. 프로슈코마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받는다는 뜻이에요. 아버지의 뜻이 나에게 이루어지는 것이 기도인 거야. 내 뜻이 하나님께 닿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나에게 오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는 아버지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는 거야.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간구하는 거야. 우리가 하나님께 요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간구하는 거라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프로슈코마인 외에,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다고 그래서 얘기하는 겁니다. 마가복음 14장 35절입니다. 그러고서 조금 나아가서 땅에 엎드려서 될 수만 있으면 이 시간이 자기에게서 비껴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셨다. 예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일을 하실 수 있으시니 내게서 이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아멘.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죠?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거두어 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라고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내 의지로 하든 기도하는 거, 내 강구를 요구하는 게 아니야. 아버지의 뜻대로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이게 진정한 기도예요. 하나님의 기도. 그죠? 그러면 이 아버지에게 없는 믿음이 뭐냐면 제자들이 기도를 하는데 아들이 병이 낫지 않아요. 그죠? 병이 낫지 않습니다. 이것은 제자들이 믿음이 없었는가, 아버지의 믿음이 없었는가, 그 문제가 아니야. 그 문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야. 기도, 프로슈코마이. 아버지의 뜻이 이 아이에게 나타나길 바라는 기도를 하는 건데, 치유가 되던, 치유가 되지 않던, 아버지께서 역사하시는 그 모든 일은 다 선하고, 아버지가 하시는 건 다 선하잖아요. 다 선하고, 자기는 그 능력이 없음을 믿는, 그 믿음이 없는 거, 그 믿음이 없는 것을 믿는 거야. 바울에게는 이 믿음이 있는 거야. 나에게는 이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괴롭고 힘들어도 뭐예요? 이 아버지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서 기쁘게 찬양을 부를 수가 있는 거야. 하박국은 어떻게 된 거야? 먹을 것이 없어. 먹을 것 소출이 없어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있을겠거니와 생각하고 나의 그 믿음 없음을 대해서 기뻐하고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 믿음이 나오는 겁니다. 내 병이 치유되기를 기도하거나 명석이가 소개팅 나가서 좋은 여자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건 내 소원이야. 그죠? 내 소원이야. 그죠? 내 강구고 내 요구입니다. 내 요구. 그죠? 좋은 배필 만나게 해달라는 거. 그거 내 소원이에요. 이건 프로슈코마이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의 바램과 정반대일 수 있어. 바램은 뭐야? 명석이가 독신으로 사는 게 바라는 걸 수 있어. 그럴 수도 있어. 그럴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게 정반대일 수 있어요. 내가 지금 허리가 너무 아파. 근데 나는 치유되길 원해. 근데 아버지는 아닐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는 아닐 수가 있어요.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고 반대일 때 내 반응은 이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면 이것이 선하다고. 내가 병이 낫든 안 낫든 그거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는 다 선하다고 그걸 받아들이는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 아버지에게는 그 믿음이 없는 거야. 그 믿음이. 내가 지금 이 아들을 예수님을 믿어 데려갔는데 이 아들이 낫든지 안 낫든지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기까지 믿음이 가지 않는 거야. 무조건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야.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이 없는 믿음이 나에게 생기게 해달라고 지금 도와달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내용입니다. 이게 기도이고 이게 믿음인 거예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다 믿어요. 다 믿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구원의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을 가지고 내가 믿음의 생활을 할 때 뒤따라오는 믿음, 뒤따라오는 그 믿음은 나의 삶이 부유하고 잘 먹거나 나의 삶이 괴롭고 힘들고 어렵고 고난 가운데 있어도 그 삶의 순간순간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허락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선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인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신앙생활이 얼마나 기쁘고 홀가분한지 몰라요. 그죠? 그래요. 내가 지금 신앙생활에 있어.
내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감사하다고. 나한테는 지금 물질이 없어요. 그죠? 나한테는 소출이 없어, 거의. 소출이 없어도 이게 얼마나 병원에 갈 수 있고 살 수 있는 집이 있고 이것만 해도 감사한 거야. 그죠?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고, 그죠? 그 안에서 내가 물질에 대한 그 욕심을 내려놓으니까 기분이 기쁠 수가 있고 홀가분할 수가 있는 거야. 근데 내가 요구하는 게 있고 내가 바라는 게 있고 나의 물질이 바라는 게 있으면 내 삶은 어떻게 돼요? 비참해지지. 그잖아요. 어휴, 나 언제까지 임대 아파트 사는 거야 도대체? 하나님한테 이렇게 기도하는데 나는 맨날 왜 임대 아파트야? 이 생각 들 거 아니에요. 그죠? 신앙 안에 있지 않으면 그렇게 생각 들 수밖에 없어요. 그죠? 나는 월급도 없네? 아유, 이 뭐야?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게 되는 거야. 근데 그 신앙 안에, 그 믿음 안에 생활하면 그 상황이 기쁘고 홀가분. 저도 이렇게 얘기하지만 저도 항상 그거에 대해서 아쉬움은 있죠. 그죠? 완벽하게 기쁘고 홀가분하지 않아. 그래서 저도 바울과 같은, 하박국 같은 그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저도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없는 겁니다. 분명히 나는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다는 그 믿음은 있어. 근데 이 삶은 괴로워. 왜냐하면 물질도 풍부하지 않고 집도 조그매, 차도 조그매, 다 조그매, 키도 조그마고 다 조그매. 그죠? 나는 왜 다 조그만 거야? 그러면서 괴로워. 왜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그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이렇게 불만 불평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에게는 그 없는 믿음을 도와달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프로슈코마이 외에 아버지의 뜻을 강구하는 것 외에는, 기도 외에는 이러한 유가 나아갈 수 없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없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기도가 나와야 참된 믿음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믿음은 최소한 두 가지 종류의 믿음이 있습니다. 그 설명을 해드리기 위해서 두 가지의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이 앞의 믿음과 뒤의 믿음을 합쳐서 우리는 믿음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믿음. 네. 우리는 이거를 전제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 첫 번째 믿음. 예수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첫 번째 믿음. 그 믿음이 있으면 누구나 구원을 받아. 두 번째 믿음이 없어도 내가 불만 불평이 있더라도 맨날 하나님한테 강구하고 요구하고 맨날 불만 불평을 해도 첫 번째 그 믿음,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있으면 누구나 구원을 받습니다. 아멘. 계시의 영과 지혜의 영이신 그 성령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지 않으면, 우리 안에 들어오시지 않으면 누구든지 거듭날 수가 없어요. 그 지혜의 영이신 그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거듭나서 내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구원하심과, 그리고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신 거 믿어, 은혜야? 무리를 걸은 거 믿어져? 오병이어 기적을 행한 거 믿어져요? 그걸 행하신 분인 걸 믿는 거. 그리고 지금 그 아버지의 귀를 열어주시고 듣게 하셔서 입을 열어주시는 그런 온갖 기적을 믿을 수 있는 힘이 내 속에 생기는 거야. 그 성령님의 그 녹이심으로 인해서. 택함이 없으면요 절대 그거 안 생겨요. 의심병이 생긴다니까요. 성령님이 내 속에 오셔서 나를 거듭나게 하지 않으면 이 믿음은 그 누구에게도 생길 수가 없습니다. 이 믿음 없이 성경을 읽잖아요. 그러면 그냥 지식일 뿐이야. 그냥 아는 지식일 뿐이에요. 지식으로만 남는 거예요. 택함이 없고 거듭나지 않았어. 거듭나는데 목사의 아들이야. 목사의 딸이야. 목사 집안이야. 믿는 사람의 집안이야. 거기에 태어나서 평생을 성경을 읽어. 맨날 기도를 드려. 목사님의 아들이면 성경을 맨날 볼 거 아니에요. 그죠? 맨날 예배 드릴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안에 성령님이 함께하고 계시지 않으면 아무리 목사의 아들이라도 자신이 믿는다고 착각만 하는 거예요. 착각만 하는 거라니까. 세뇌당하는 것처럼 착각만 하는 거예요. 아, 나한테 믿음이 있겠구나. 그게 착각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고난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생기면 그게 튀어나와요. 튀어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내 아버지가 목사고 권사이고 장로이기 때문에 믿는 척 하는 거야. 그런 사람들이 허다해요. 아주 많아. 아주 많아요. 그런 사람들을 가라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가라지. 네. 그런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에요? 불쌍한 사람들이지. 오히려 불쌍한 사람들이야. 똑같이 앉아있고 자기는 믿는다고 생각을 해. 근데 그 사람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불쌍해. 그 시간에 밖에 나가 놀고 맛있는 거 먹는 게 낫지. 잠시컨 자고.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요. 그 믿음이 생기지 않는 겁니다. 네. 거듭나지 않고서는요. 믿음이 생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믿음을 뭐라고 얘기한다고? 선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선물. 성령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안에 있는 이 마음을 부드럽게 녹이셔요. 그래서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에는 그 믿음을 선물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은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은혜. 이 믿음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 은혜로 생겼습니다. 이 믿음이 주어진 자에게 요구되는 것이 뭐라고? 우리가 오늘 공부한 두 번째 믿음의 삶인 거예요. 그 믿음의 삶에는 대소가 있겠죠. 그렇지만 반드시 따라올 수밖에 없어. 나 첫 번째 믿음이 있으니까 두 번째 믿음은 나 없으니까 상관없겠네? 나 어차피 구원받으니까 이럴 수가 없다고.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를 따른다고 했어. 예수님을 닮아간다고 했단 말이야. 이건 필연적인 거예요. 내가 선택하는 상황이 아니야. 주님을 믿게 되면요. 반드시 따라오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 필연적인 거야. 두 번째 믿음은 필연적인 거야. 크게 차이는 있을 수 있어. 그렇지만 반드시 따라오게 돼 있어요. 두 번째 믿음. 아예 없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죠? 이 아버지처럼 강구하게 된다는 거죠. 그죠? 누구나 바울과 같은 신앙의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은 없습니다. 없어요. 저 또한 그런 능력은 없어. 예? 저한테 하나님께서 바울과 같은 삶을 살려고 하면 저는 저 못해요. 저 싫다고 얘기할 겁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어떻게 해요? 복음 전하다가 어떻게 해요? 살점이 뛰기도록 매맞아. 목숨이 막 왔다 갈 정도로 몽둥이로 맞았어요. 그죠? 그리고 감옥에 맨날 들어가. 복음 전하다가 그 고통 속에서 장가도 못 가고 신앙생활을 했어. 그죠? 그걸 나보고 하라고? 난 못해. 나 장가 갈 거예요. 나 어떻게든지. 저 장가 갈 겁니다. 그죠? 다르다고. 저는 못해요. 그렇게 못합니다. 저는 절대 안 간다고 얘기할 거예요. 감당할 시험만큼만 주신다고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만큼 큰 믿음을 가질 만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죠? 저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 번째 믿음, 내가 힘쓰고 노력해야만 점진적으로 발전해 나가는 거야. 내가 열심히 노력하는 거야. 내가 그 두 번째 믿음이 부족한 것 같아? 내가 없는 것 같아? 그럼 열심히 노력하시라고. 열심히 노력하는 게 뭐야? 열심히 말씀 보시고, 열심히 기도하시고, 열심히 예배하시고, 그게 가운데서 내가 훈련을 하는 거야. 계속 신앙을 쌓아가는 거예요. 그게 두 번째 믿음, 그게 커질 수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믿음은 내 노력으로 인해서 성장하는 그 신앙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여기에 지금 내버려 두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 과정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요? 거룩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거룩. 그 과정을 우리를 뭐라고 얘기해요? 신앙생활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첫 번째 신앙의 믿음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 하나님께 이 믿음은 내가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야. 주님께서 그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값없이 주시는 은혜야. 그 은혜 가운데서 내가 믿음이 생겨.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아무리 설명하고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전해도 거기 꼬투리만 잡고 이렇게 따지기만 해. 어떤 사람은 그냥 가볍게 우리 교회 갈까 했더니 순수히 따라오는 사람들이 있어. 그 주님을 영접하네. 그 눈물을 흘려. 이게 어떻게 된 거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이지. 그게 첫 번째 믿음이에요. 은혜, 값없이 주시는 사랑, 그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두 번째 믿음을 키워가는 거야. 이 아버지처럼 내 없는 믿음을 채워달라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열심히 노력하시는 거지. 말씀을 보시고, 우리 강도사님도 열심히 책을 멀리 하시면 안 돼. 기기 하나 가입하셔. 그래갖고 책을 열심히 보셔야 돼. 이제 앞으로 목사 되실 분인데 책을 멀리 하면 되겠어요? 한 달에 우선 한 권씩이라도 봐봐. 열심히 보셔야 된다니까. 그러면은 목사 안수 받으면 뭐 할 거야? 열심히 책을 보셔야지. 그죠? 열심히 노력하셔야 돼. 말씀도 보시고
성경도 열심히 보시고 그래서 복음을 전하셔야죠. 그죠? 그래서 그 없는 믿음을 채워 가셔야죠. 그죠? 그래서 이 두 가지의 믿음을 합쳐서 우리는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 그래서 보통 아유 처음에 오셨어. 네. 지금처럼 배순모 성도님 오셨어요. 그러면 보니까 내가 봤을 때는 지금 이 배순모 성도님 안에는 성령님이 함께하고 계셔요. 네? 네. 그 구원을 주시는 믿음은 벌써 들어오셨어. 네. 그래서 그 마음을 지금 녹이고 계시는 거야. 네. 그 마음을 녹이고 계시니까 그 가운데서 내가 술도 끊어야 되고 교회도 열심히 나와야 되고 내가 봉사도 해야겠다는 마음을 열심히 청소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벌써 첫 번째 믿음은 들어오신 거야. 네. 두 번째 믿음은 아직은 없는 거지. 그죠? 두 번째, 아직 성경에 대해서 잘 모르고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부지런히 성경을 읽으시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믿음을 쌓아가는 거야. 그 내 없는 믿음. 그래서 믿음이 부족하구나.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거는 두 번째 믿음을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믿음이 없다. 믿음이 부족하시네. 믿음이 없네. 이런 얘기는 두 번째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 믿음. 그래서 이 두 가지 믿음을 다 합해서 우리는